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좀 여러 책을 읽다가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실은 논문입니다. 근데 원래 바울이 쓴 서신들은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봐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책은 이 삶으로 담아내는 이 십자가라는 이 논문인데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온 책입니다. 이 마이클 고먼 박사라는 세계 석학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석학인데 이분의 전문 분야는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썼냐면 바울이 도대체 이 성경, 이 바울 서신을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 한자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고 원어적으로 연구해서 쓴 책이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 바울이 바라본, 특별히 이 책 내용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일부만을 좀 오늘 다루면서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와 어떻게 그것들이 일치하고 맞아가는지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는지의 그 신앙에 우리가 초점을 좀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바울이 어떻게 신앙했는지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근데 바울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했냐면, 누구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실은 우리 신앙은요,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my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소유격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원어를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쓴 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쓸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수 있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수 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소유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 구약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요, 바울은 항상 뭘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성경학자의 내용 속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비교하면서 바라보는 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은 직접 만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경험한 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신앙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먼저 여기 보시죠.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개인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너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은 내가 뭐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구와 만나는 경험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과요. 근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개인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라는 것들을 오늘 여기 풀어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어려웠지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잡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학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0페이지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요, 실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냐면 십자가라고요. 바울은 뭘 하기로 결심했냐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혹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오늘 뭐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이 십자가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낮추실 필요도 없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타적인 것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실은 성육신 자체가 인간이 되어서 낮아지셔서 고통을 겪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초점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서 결코 만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매일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됐냐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순종과 믿음과 낮추심과 이타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겪은 것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바울이 이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면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무엇 하신 분이에요? 낮거나
밑에 있는 분이 아니라 무엇 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 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대요?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셨대요. 왜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울이 뭘 경험했냐 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인간이 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무슨 경험을 하셨냐면 하늘의 왕이신데 무엇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이 되셨냐면 다 버리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바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다른 사람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고요. 고난 속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바울이 어떻게 신앙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가 힘과 용기와 그리고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 것입니다. 이제 좀 보시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초점에서 계속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 예언의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만 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바울은요 성경에서요 계속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신약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이 창조는 누가 이룬 것입니까? 창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때 관여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누가 하신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또한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그 싸움에 동참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라고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예수님만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128페이지 그 책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여기에 핵심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져주는 것은 무엇하는 것 같습니까? 이기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방법과 봤을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죠. 우리는 살면서 바로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하는 것이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보이는 모습이 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세상에 볼 때 패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봤는데, 바울은 나중에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승리로 성령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바뀌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을 쉬쉬할 때 바울과 사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뭐냐면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이 십자가의 속량과 이 과정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는 질문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이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바울이요 어떤 신앙을 했냐면 자신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를 보낸 거래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대요.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했을까요? 누구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울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사역이 하나가 되는 그 사랑과 품성을 알게 되는 사건은 십자가의 초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과 같이 바라봄으로써 그가 변화되고 능력을 얻는 그 과정이 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의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몇 가지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있었다고요? 십자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뜨거운 신앙을 한다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는 건데, 아는 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분을 안에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면,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가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기쁨이 우리 안에도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의 눈이 이제 가리워져서 그가 괴롭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진행시키십니다. 무엇하라고 합니까? 여기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기 무슨 장면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무엇하라고요? 침례를 베풀라고요. 그러자 눈이 비늘에 벗겨지고 무엇이 충만하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냐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침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흰 옷 입고 막 여기 뛰어다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 속에 잠기셨습니다. 왜 잠기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오셨습니다. 그건 무엇 결심하신 것입니까? 나를 못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신 것입니까? 나를 죽고 누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 여러분을 모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먼저 못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무엇하느냐면 내 자신에 있는 자아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아까 이제 제가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십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다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누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내가 부활했지,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한 게 아니라 잠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했냐면 회개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있었을 때 무엇이 불과 같이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불과 같이 내렸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인가? 왜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여기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 들어가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들어가면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만드시는 성령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중요했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무엇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성적인 사역의 변화가,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바울은 무엇을 체험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하나님의 힘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뀔 수 없는 그 품성의 변화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강력한 신성적인 힘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그런 믿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지적인 것을 깨닫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아의 문을 열어서 삶의 능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을 때 거기에는 변화의 능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왕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근데 성경에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백성들 보시고 뭐라 했냐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순종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로 결심했대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종이 되셨는데 어디까지 종이 되신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다 드리려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누가 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까도 본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사는 거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기처럼 그 십자가를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바울이 갔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또한 구원했습니까? 이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내가 자랑할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자랑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랑합니다. 바울이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했다는 뜻입니까? 날마다 뭘 지고 갔다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자아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딱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매일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나서 믿음과 순종이 가는데, 순종이 뭐냐면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밀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뜻으로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여러분의 품성과 그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뭘 지켰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아를 밀어내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걸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이 경험한 이 십자가가 그를 변화시켰고 그 십자가의 힘으로 그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전도하다 주님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주님, 바울이 사는 그 인생이 인간의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고 바울이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그런 기쁨 속에서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그런 기쁨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바로 우리 자아를 비우고 주님을 모시며 그리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